창세기 2장 7절을 보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아멘. 개역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개역개정은 동일하게 하면서도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개역보다도 한 단어 하나를 첨가시켰습니다. 흙이 무엇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사람의 창조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사람의 창조에서 하나님의 손은 필요가 없고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분설을 주장하는 자들과 성경은 이분설을 말함이 아니요 3분설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 혼, 몸. 개역은 어느 곳에서는 영, 혼이라고 해놓고 어느 곳에서는 수없이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영, 혼, 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에서도 여기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 영혼 몸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왜 말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영과 혼과 몸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조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의 12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는 뭐예요? 몸을 말하죠. 육체를. 개역에서도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혼과 영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또한 관절과 골수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만이 영, 혼, 몸을 올바르게 표현해 놨습니다. 영혼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고 하셨죠? 근데 개역은 뭐라고 기록해 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기가 도대체 무엇인가?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 생명의 호흡 영이죠. 그리고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그랬죠. 근데 개역은 뭐라고 해놨어요? 생명이 됐다고 합니다. 생명.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생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살아있는 영을 말하는 것인가? 생기는 무엇이고 생명은 무엇인가? 성경은 영, 혼, 몸에 대해서 올바르게 구별하고 또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혼도 사실은 보이지 않죠. 여러분이 무엇이 거듭나고 무엇이 구원을 받고 무엇이 새롭게 이루어지는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가? 분명히 성경은 영혼이 거듭나고 영혼이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거듭나야 하는 것인가? 왜 거듭나야 하는 것인가? 거듭난 결과는 무엇인가? 왜 거듭나야 돼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영이 죽었잖아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잖아요. 뭐가 죽었어요? 그 당시에 아담이 죽었습니까? 이브가 죽었습니까? 그들의 육체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것이죠. 또 무엇이 잃어버린 바 되었어요? 그들의 혼, 생명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 이겁니다. 성경은 영, 혼, 몸에 대해서 분명히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말씀이 엄중함이라. 하늘들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을 형성하시는
주가 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안에 뭘 만드셨어요? 영. 물론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을 만드실 때에 영혼 몸을 창조하셨다 이거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것이 육체죠. 사람의 육체는 흙에서 시작됐잖아요.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고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영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살아있는 혼은 영원히 살아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혼은 멸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니코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과연 기독교에서 무엇이 거듭나는가? 영혼이 거듭나요? 영혼이 구원받고? 뭐가 거듭나는지도 올바르게 말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예, 거듭났습니다. 뭐가 거듭났습니까?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가요? 답변을 못하죠. 분명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보십시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네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영은 바람과 같은 존재죠. 에스겔서 37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기 바람은 우리가 누구를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성령이시죠. 숨, 호흡, 생명.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요? 인간이 태어날 때 그 영은 죽어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개역은 물론 그가 살리셨다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누가 살리셨어요? 누구로 인해서 거듭나는 겁니까?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뭐가 죽었어요? 그 몸이 죽은 것이 아니요 혼도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영이 죽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또 에베소서 2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은 뭐예요?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뭘 살리셨어요? 죽은 영을 살리셨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생략했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이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을 받았다면 자신의 영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죠.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무엇으로 인해서 거듭나는가? 거듭난 결과는 무엇인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어디에서? 그의 안에서. 그의 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켜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스라엘은 손으로 할례를 받았죠. 포피의 살을 벗겨냈지요.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 이겁니다.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거라고 하셨죠. 분리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그 영과 몸은 분리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거듭나는 것 중요하집니다. 그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죠. 예전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기록한 말씀. 죄들에서 무엇이 다시 살아나는 거요? 죽었던 것이. 여러분의 영이 다시 살아야만이 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새로운 출생이라 이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여러분이 새롭게 출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고 하늘나라와는 무관한 것이 되죠. 오히려 진노의 심판에 불려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은 살아나야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영이 돼야죠. 왜? 영, 혼, 몸을 성경은 올바르게 구별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합쳐버려서 또 개역에도 분명히 영, 혼, 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냄 속에서도 영혼이라고 왜 강조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의 말씀들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고 바른 성경이 없음으로 인해서 삭제됨으로 인해서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하셨죠. 혼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기 자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자아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의 인격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혼아, 물론 이 단어 하나하나를 다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구절들을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내 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담하느냐. 혼이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 몸 안에 있잖아요. 그 사람 자신이잖아요. 그 사람의 생명이잖아요. 여러분이 거듭나고 혼의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아담이 처음 창조될 때 살아있는 혼을 가졌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주님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무엇이 구원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영혼이 거듭나고 영혼이 구원받아요? 영혼이 도대체 뭡니까? 혼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육신의 몸의 형태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몸 육신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혼이 구원받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보세요.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혼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죽을 때 혼이 어디로 가요? 떠나가잖아요. 그 몸에서. 창세기 35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무엇이 구원받고 무엇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내가 기거하고 있는 과부에게도 재앙을 내리시어 그녀의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가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3번 펴고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간구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그의 안에, 그의 안이 어디요? 몸 안이죠. 돌아와서 그가 살아났더라. 그 안에 그의 안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자 주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셨으니 그 아이의 혼이 그의 안에 돌아와서 그가 살아났더라. 혼이 살아있는 것이죠. 죽으면 혼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 떠나간 혼을 다시 되돌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엘리야의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그 혼이 다시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개역에서 여기에서는 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왜 개역에서 혼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영혼이라고 대체 말하고 있고 또 목사들도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죠. 혼이 무엇인지, 뭐가 구원받고 뭐가 거듭나고 뭐가 새롭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알지도 변개됨으로 인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아니하는 거 무엇이 구원받아요? 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결과는 뭐요? 믿음의 결과.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혼의 구원. 여러분이 무엇이 구원받고 무엇이 지옥 가는 것인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4절, 25, 23절, 24절의 말씀에 부자가 어디로 갔어요? 부자의 육신이 지옥을 갔습니까? 부자의 영이 지옥을 갔습니까? 부자의 혼이 지옥을 갔다고 하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혼은 보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부자가 지옥에 가서 뭘 외치고 있어요? 무엇이 외치고 있어요? 혼이 자신의 그 고통을 알고 있잖아요. 자신의 고통받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안다 이거예요. 알고 부르짖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러게 지옥의 그 고통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본다 이겁니다. 혼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죠. 또 혼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주님의 무엇이 지옥을 다녀오셨어요? 주님의 몸이 지옥을 가셨습니까? 아니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옳습니다.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시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고 사도행전 2장 27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몸은 썩어질 수가 없죠. 죄인들의 몸은 썩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썩어짐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분은 어디를 다녀오셨고 무엇이 다녀오셨습니까? 무엇이 지옥을 가는 것이고 무엇이 하늘나라에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 사도행전 2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혼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뭐가? 혼이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혼이 거듭납니까? 영이 거듭나는 것이잖아요. 왜 성경이 올바르게 구별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변개시키고 오역시키고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무엇이 거듭나고 무엇이 구원받고 무엇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진흙같이 만드셨음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는 나를 다시 티끌로 데려오시겠나이까? 여러분의 몸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개혁은 땅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만은 땅의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죠? 뭘 지으셨어요? 몸이잖아요. 몸. 여러분의 몸은 흙으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흙에서 왔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이 장사되면 무엇으로 변화돼요? 흙으로 변화되잖아요. 썩어져 나가잖아요. 욥기서 10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기업들은 재와 같을 것이요. 너희 몸은 물론 개혁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은 진흙덩이 같을 것이라. 한 구절에 삭제와 첨가시키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3장 12절에 너희 몸은 뭐와 같아요? 진흙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으신 것이 뭐예요? 몸이잖아요. 여러분의 육체는 단지 흙덩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이요.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개역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흙에서 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흙으로 다시라는 단어가 또 삭제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도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간다 이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무엇이 죽어요? 여러분의 몸이 죽어가잖아요. 또 그 육신이 죽지요. 왜 죽습니까? 아담이 930년을 살고 왜 죽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몸이 죽어가는 것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육신의 죽음은 동일한 죽음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느냐?
누구나 다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이죠.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죠? 응? 영이 거듭난 사람, 혼이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 육신이 썩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새 몸을 입을 때가 온다 이겁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여러분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물론 그 몸은 지금의 몸과는 다른 몸이죠.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장차에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몸을 입은 그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 육신은 썩어질 것이죠. 그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한 것으로서 일으켜진다 이 말씀입니다. 몸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했죠. 다시 살아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육신도 썩어져서 사라지게 됩니다. 흙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그날이 온다 이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로 인해서 수치가 있는 것이죠. 그 수치가 심겨져서 영광된 것을 일으켜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처럼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수치가 변화되어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게 될 것이고, 육신은 약하죠. 너무 약하잖아요. 조그마한 질병에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약하죠. 어떠한 상처에서도 약하잖아요. 쉽게 무너지죠. 약한 것으로 심겨져서 능력 있는 것으로, 그때는 여러분은 죽을 몸이 아니죠. 죽을 수도 없지요. 능력 있는 몸으로 일으켜지는 것이고,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져서 영적인 몸, 영으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았지요?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살과 뼈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역시는 혈과 뼈가 있죠. 근데 영적인 몸은 뼈와 살이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구속을 받는 사람들, 주님으로 인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 여러분의 몸에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사실 그대로, 기록된 사실 그대로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민권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타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의 시민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 땅의 국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그곳으로부터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 왜 기다립니까? 여러분의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자들로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의 몸의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종교인들이 부활절 행사에 참여해서 뭐라고 해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외치고 있죠.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고 어떻게 장차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 알지도 깨닫지도 믿지도 아니함 가운데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들. 더군다나
주께서 부활절을 행사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부활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으로 인해서, 누구로 인해서 혼의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무엇이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나고 다시 또한 살아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씀을 깨달아야죠. 주께서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혼은 하늘나라에 가든 지옥에 가든 죽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린 양이 5채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 당하는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육신의 죽음은 있어도 혼들의 죽음은 없다 이겁니다. 그 혼이 어디로 갔냐가 중요하죠. 무엇이 구원을 받는 것인가, 무엇이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무엇이 새롭게 태어나고 무엇이 또한 다시금 살아날 것인가,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 사실 그대로를 믿고 받아들여야죠. 근데 성경이 틀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생명이 도대체 뭡니까? 살아있는 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생명의 호흡이 무엇입니까? 개혁은 완전히 오역을 시켜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해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는가? 그 육의 창조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땅의 흙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흙이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지. 단어 하나에도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에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변개된 것으로 인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영혼, 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거의 다 영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거듭나고 구속을 받고 무엇이 구원을 받는가? 무엇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인가? 바른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의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 그 몸을 기다리고 있는 것. 물론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기다리고 있어야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 올바르게 기록된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되어야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너희는 몸을 죽여도 몸은 죽습니다. 어떻게 죽든 죽는다 이거죠.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은 죽일 수 없다 이거죠. 몸은 죽여도. 물론 영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어느 땐가는 혼과 몸이 지옥으로 함께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혼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몸은 사라져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사야서 10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그의 살림과 그의 기름진 들의 영광을 태우리라. 혼과 몸 모두라. 개혁은 혼과 몸 모두라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혼과 몸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분. 이사야서 10장 18절에 기록된 말씀 거의 다 오역되어 있고 방금 인용한 그 말씀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혼이 구원받아요? 영혼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들. 겨우 하는 것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듭나는 것이고 왜 거듭나야 하는 것인가? 무엇이 구원을 받아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무엇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인가? 성경이 올바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오역을 시킴으로 인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은 영이 거듭났습니까?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장차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새로운 몸을 입을 수 있는 것들.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을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는 것.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여러분은 올바르게 분별하고 또한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 믿음으로써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